마리 양을 찾는 비유. 자, 두 번 시작.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할 때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하신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가 할 일, 그리고 제자에게 들어갈 약속이 얼마나 큰지 그 소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질 것을 말씀합니다. 곧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가 된다면 버림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누가복음 기자는요, 연이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얘기를 합니다. 곧 제자들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하는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그 마지막에 제자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물어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냐저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제 예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올 때 그들에게 줄 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영광의 주로 보좌에 앉을 때 그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축복까지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천국의 왕권까지 주도록 제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제자가 그렇다고 해서 불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죠. 그 예로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원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은 그에게 너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자에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재물 따라 갔으니까 주님은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면서 말씀을 했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했더니, 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 호령과 다시 올 때 그때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이 내 보좌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면서 천국만 얻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은 것보다가 여러 배가 되게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것이 100배로 주신다. 땅에서 100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도적이 도적질하고 동록이 쓸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뭐한다? 아름답게 꾸며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축복해 준다? 100배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한번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너 있는 돈 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앉아서 한번 계산해보고, 너 있는 돈 가지고 너 재물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곧 예루살렘 성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해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애초에 내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귀와 그 사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우는 나라를 파괴시키고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는 그때 세상을 다 멸하려고 오실 텐데, 심판으로 오실 텐데, 너희가 한번 너 있는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2,000명을 가지고 온 왕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애초에 너희가 포기하고 화친을 청해라. 그가 와서 너를 침범하기 전에 멀리 있을 때 미리 하친을 청해가지고 그에게 가서 이제 항복입니다. 우리나라를 접수해서, 내 나라를 접수해서 주님이 왕이 되십시오 하고 하친을 청하라는 거죠. 그 말해서 주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실 때 네가 그것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느냐? 내 능력, 너 실력 가지고 네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 알 수 없잖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미리 항복해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애초에,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제자가 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불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부르셨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께 위탁된 사람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일하고, 아멘. 그분이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다? 제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서 할 일을 이제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는 그 세 가지 잃어버린 종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저 수르보니게 여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귀신 쫓으면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딸 고쳐주세요 하니까 묵묵하게 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여, 저 여자 좀 소리 듣고 어떻게 해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초림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식을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는 거죠. 양식을 주는데 얼마만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식을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우리 먹고 영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이 복을 얻으려고
이 은혜를 입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 내 힘써 일하고 내 노력해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도 그것은 썩어져 없을 것이고 동록이 설 것이고 도둑놈이 도둑질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음식 한번 아프면요, 돈이 벌었던 돈이 삽시간에 병원으로 가지요. 그 도둑놈이 다른 거 없어요. 병이 도둑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돈 번다고 여기 마트 가면서 애를 많이 썼고 그 아주머님이 아주 젊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네 될 때까지 마트를 운영했는데 남편이 아프니까 말이야. 물론 실비보 그거 들어가지고 다행히 보험에서 나온 것 가지고 처리해서 그러지요. 수술을 몇 번 했는데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을 몇 번이나 했으니까 그 만약 마트 해가지고 애써서 벌었던 것 아무리 모아놨들 그거 되겠어요? 도둑놈이죠. 아프면 또 빚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위는 항상 그런 것이 도사로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시면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 할렐루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튼튼한 요새를 만들 수가 있고 원수가 손도 못 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려신 주님의 능력이 죽을 몸도 우리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냐? 그냥 예수 믿고 잠잠하게 있는데도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 유업 만들고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왕권을 주실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에 보세요. 너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라. 그러나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불의하면 불의로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데 심판으로 갚아주지요. 그러나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뭐예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을 주지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해서 내가 한 행적이 로 모니터에 드러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 말한 대로 말한 말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천국 모니터에 내 한 행동이 다 마지막 날에 재현되고 말한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른 자가 누구다? 제자다. 그 제자를 부른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삭개오가 세리장이죠.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님 맞이한 그 기쁨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번 재물의 4배를 가난한 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이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원래는 율법의 2배를 갚으면 되지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하면서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거죠. 뭐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관을 쓰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또한 그의 생명을 주어서 많은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가지고 은혜의 영광에 동참케 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 사역에 부름받은 자가 누구다? 제자들이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난번에 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이제 그들로 주님이 사역에 함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 양육할 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사역을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보십니다. 9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양들을 위해서 해당해서 뭐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3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치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제자들로 어디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 불러서 택하여 불러셨고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 사역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주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그들이 누군가 대상이.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죠. 누가 나왔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이다 그랬어.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도록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편에 속한 세상 임금 로마 편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는 아주 역적 노릇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과 똑같이 취급한 것이 세리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누가 왔다? 죄인들이 그 무슨 죄를 지었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그 사람들로 볼 때 저거 죄인이야 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왔다? 예수님께 와서 뭐 하려고? 말씀 들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때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비방을 하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것이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은 반대 개념입니다. 세리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로마에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율법 안에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의로운 나라로 만들려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 안에서 지켜 사는 바리새인과 로마의 속국 밑에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와는 반대 개념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과 서기관과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잘 해석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런 법을 어기면 죄인이여, 이런 법을 지키면 의인이여,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야. 율법 선생이란 말이야. 율법 선생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고 불의한 자를 갈라낼 수 있는 가르치는 자와 죄인과는 반대 개념이죠.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복음을 보면은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병든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하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11장 19절이죠. 그래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사역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라? 해라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에요. 이제 다만 내가 할 일은 내게 있는 것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원하시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광에 약속한 영광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그 잃어버린 양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못한, 마치 세리와 같이 로마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면 도움이 안 되는 그들을 좀 찾아가라. 그리고 그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끼리만 놀지 말고 저 죄인들에게 가가지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그들로 병든 자도 좀 고쳐주어라. 아멘. 이것이 제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만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느냐. 오늘 본문은 어떤 목동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풀을 뜯다가 돌아보니까 목동들은요 우리로 돌릴 때 이렇게 막대기로 개수해요. 개수하면서 우리로 들어가는 양을 이렇게 체크해요. 병든 양이 어디 있느냐. 그럼 옆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양을 다 하면서 개수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느냐? 밤에 지날 때 이리와 늑대들이 와서 삼킬지 모르고 또 어떤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맬 줄 알고는 그걸 찾아간 목동이 나가지 않겠느냐. 한 마리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애쓰지 않겠느냐. 근데 찾은 적 너무 좋아서 어깨 메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자, 우리 즐거워하자, 잃어버렸던 양이 내가 찾아노라 한다고 오늘 말씀하자면.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오늘 15장 7절입니다. 5절 6절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인 하나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것, 회개케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하늘나라에 의로움이 꽉 찬 하늘나라에 많은 천군
높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기뻐한단 말이야. 이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하라고 대속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대속물로 들어오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를 원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 이 사역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모든 의인을, 천국의 모든 의롭다고 자청하는 모든 자들보다 더 기뻐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다는 거죠. 제가 복음 전도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셨나요? 헌금 많이 하셨죠? 힘껏 하셨으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주일 헌금도요, 천열매나 생명의 속전으로 주일 헌금은요, 헌금이라 하지만 실제는 헌신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표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돌아왔다느냐. 이건 11조와 헌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헌물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천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얼마 있습니까? 그것 말고 얼마만큼 헌금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죽으라고 해도 2억을 못 넣은 것 같아요. 2억을 못 넣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부끄러워요. 왜? 내가 준 거 최대한으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10몇 억이 되겠지. 액수로 따지면 그때 2억 정도. 2억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하늘나라는요, 가부 엽전 두 랩돈을 크게 여기듯이 내가 힘껏 할 수 있는 값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돈 액수가 아니고.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힘써 애써가지고 물질을 드린들 한 영혼보다 귀할까? 많이 들었을까? 우리부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천하보다 귀하냐면은 이 땅의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고,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을, 죄에서 해결하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값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들의 생명값을 이 우주값으로,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한 그 값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거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할 수밖에 없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의 후사로 살게 하신다는 거지.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값이 얼마 되겠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살린 그 값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하를 헌금한 것과 그것보다 더 귀중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유가 겁니다. 하나님도 아들의 피로 죄인을 살 정도로 그만큼 피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의인 99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기쁨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리라. 그것이 누구냐?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냐? 세리예요. 다음에는 이제 드라크마를 통해서 세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세리들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죄인은요,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천국 보험 전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가지고 천국 보험 전해가지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줄 알고 이 영광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 삼으셨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부터 내가 나 혼자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만 있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사명 가지고 제자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군주의 그런 자 찾아가고 죄인 된 사람을 찾아가고 아멘. 세상 임금의 마귀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천국 보험전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 세리와 같은 자들도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오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그를 없이 여겼지만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주님이 오셨고 그 양을 찾은 적 기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 같은 곳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